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또 한 주간의 시작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 알리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고 싶다라는 것인데, 그 은혜가 마게도냐 교회에 있었던 은혜가 어떤 은혜이냐,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마게도냐의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리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의 형편이 그리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환난과 많은 시련이 있는 교회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많은 시련이 있으면 당연히 이 환난과 슬픔으로 인해서 슬프다, 우울하다, 아니면 우리가 이런 일들 가운데 좌절감에 또 낙심에 빠져 있다라고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치는 기쁨이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가난하고 그 가난한 것도 극한 가난 가운데 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렵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표현이 있어야 맞는 것인데,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하게, 여기서 이제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연보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구제 헌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객관적으로 보면요, 이 마게도냐 교회의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도 않고 어떻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힘에 닿도록, 아니 힘에 지나도록 이 연보에 힘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들로 하여금 너희들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부족해도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강제로 누가 이렇게 요청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스스로 우리가 원해서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죠. 예. 4절을 보면은 그들을 돕는 일에, 이 예루살렘을 돕는 일에 참여하겠다라고 이 바울 일행들에게 오히려 이제 간절히 요청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구제헌금 모금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에 이 바울 일행은 이들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했던 이 정도는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바울이 바라던, 그리고 예상했다, 그래도 이들의 수준에서, 이들의 상황에서 한 어느 정도 나오겠지, 이렇게 감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헌금하고 또 돈만 보내고 이거 우리가 할 일 했으니까 이거면 됐죠,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을 또한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울 일행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2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그들이 먼저 자신을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살피면서 힘에 지나도록, 자신의 형편 그 이상으로 이 구제 헌금에 동참한 것, 구제 헌금 사역에 동참한 것,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은혜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이것이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진정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은혜다라고 바울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흘려보낼 때 은사가 넘치고, 은혜를 흘려보낼 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들을 은혜를 흘려보낼 때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아멘. 마게도냐에 있었던 이러한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실 먼저 있었고요. 그들 역시 모금 운동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 바울의 사도권과 그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문제 삼아서 이 모금 사역이 이제 중단되었던 거죠. 하지만 이 앞장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가 회복된 상황에서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권면하기를 너희들이 시작한 이 은혜를 완성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 은혜를 시작하라. 이 얘기는 곧 너희들이 연보하던 것, 너희들이 구제헌금 사역에 동참했던 것, 그것을 다시 시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은혜를 이 연보하는 것으로 이 동일시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알고 누리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까지 포함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 연보하는 일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헌금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앞에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요, 12장이나 이제 13장에 이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과 지식과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사랑, 이런 것들이 풍성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그런 은혜 가운데 이 바울에 대한 또 함께 사역하고자 하는 그런 은혜도 같이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대적자들 중심으로 생긴 이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서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소원해졌던 것이고, 하지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제 눈물의 편지를 보냄으로 인해서 그 갈등이, 이들이 회개의 눈물로서 이 대적하던 자들을 이제 징계하고, 공에 의해서 징계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바울이 보냈던 눈물의 편지 반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바울 사도 앞에 고린도 교회가 다시 올바로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함께 사역하기를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앞장에서 이제 바울이 또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다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일, 그것을 너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예루살렘의 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을 하도록 요청한 것은요, 그들에게 어려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상황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런 요청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어려운 짐을 지운 것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들에게 간절한 사모함이 있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그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있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더
이 은혜를 풍성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바울은 생각을 하였고, 그 풍성하게 하는 일에 이들이 함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명령이 아니다. 다른 이들의 간절함, 곧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한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울이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이 풍성한 연보를 했던 것을 보게 된다면,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에 너희들의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보자.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보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인간의 생사고락을 다 당하시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의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그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억지로 이런 짐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10절을 보게 되면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1년 전에 이 구제헌금 사역을 전적으로 자원해서 시작했던 자들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시점에 있어서 바울은 그때의 마음을 너희들이 회복하고 그때 시작했던 것, 그때 풍성한 은혜를 너희들이 누렸었던 그 시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때 시작했던 것 지금 다시 성취하라, 완성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빨리 완결 짓는 것이 신앙적으로 유익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중간에 그만둔다면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것이 계속 자신의 걸림돌이 되기 쉽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께서 누군가를 돕기로 작정한 것이 있다면 잘 마무리해서 완성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와 또 그 대상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은혜를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13절, 1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이들의 어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서 균등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건강한 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라는 것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연약함을 돌봐주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요 또 성도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보게 되면 출애굽기 16절 말씀을 인용한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16장에서 이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거뒀을 때의 그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욕심이 나서 당일 거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둬오라고 했는데 내일 것도 먹어야 되고 앞으로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근심 속에서 더 많이 만나를 거두었다가
그 다음 날이 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썩어 문드러지고 곰팡이 생기고 벌레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만날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죠. 아침마다 분명히 밤에는 분명히 없었는데 아침 가면 만나가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또한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게 나눠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로 하여금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강제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넉넉한 자가 그 은혜를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공평이, 그런 균등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자발적으로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는 그 모범을 몸소 하나님 직접 그렇게 보이심으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 역시 그 은혜를 흘러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넘치기를, 그래서 흘러보냈다고 해서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빠지는 족족 계속해서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오히려 새로운 은혜가 흘러넘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받은 은혜, 또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 풍성한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또 혹시나 자원하고 시작한 일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어떤 구제 사역이 완성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속히 결단해서 완성할 수 있도록, 또 완성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월 기간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 JDTS 46기 학생 모집과 또 알파코스 게스트 모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둔전동 시대가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 하나님.